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 11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이네요. 벌써 한 주간이 또 중간 단계인 수요일입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쳇바퀴 돌 그런 삶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또 구하며 또한 그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 묵상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 은혜들을 맛보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는 묵상하면서 어떻게 되는다면 묵상은 점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말씀에 물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것 중에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듦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물들어지게 되어짐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나타나는 그 은혜들이 참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큐티집에는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으로 되어 있네요.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세례 요한이 체포된 소식을 듣게 되어지기 시작한 거죠. 어쩌면은 이 상황은 조금 어떤 느낌이 되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사로잡힘에 무엇인가 끊어진 느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후부터 이제 누가 이제 사역을 하게 되십니까? 우리 17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 하나의 새 시대가 열려짐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곧 세례 요한이 잡힘을 통해서 체포당함을 통해서 끝난 것 같지만 복음의 전파가 끝난 것 같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죠? 또다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그 일들이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진 거죠. 곧 새로운 시대가 또 열려지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참 중요한 것은요, 교회 일을 하면서 참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교회가 돌아갈까 이런 생각들이 있지만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 나라는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계속적으로 왕성하게 되어진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심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드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비슷하죠? 세례 요한이란 존재 어쩌면은 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혔음의 상황 가운데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이 잡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복음의 전파는 이제 또 그렇게 일다가 되는 것이 아닌가 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함께 볼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에서 떠나서 이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주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 장소가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이 어떤 곳일까요? 가버나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있던 큰 성읍으로서 교육과 산업이 번창해서 세관들이 있었던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곳은요 사실 조금 어떤 곳이냐면요, 역사적으로 좀 많은 사건들 정치적인 이유로 소외된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얘기하게 나오죠. 어떻게 나온다면요, 15절 말씀에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는 갈릴리 가운데서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같이 그렇게 공존해 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 지역을 멸시하고 소외된 곳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역의 전초기 기지를 삼으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한 것이죠. 어쩌면 그거에 대해서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면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이야기하면서 참 중요한 것 중에는 뒤에 부분입니다. 흑암에 있는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그 땅에서 사역을 하심을 통해서 소외되고 또한 그 가운데 억눌렸던 그 땅이지만 또한 어둠의 땅이었지만 그 땅 가운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되십니까? 그 가운데 빛이 비춰지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것은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있는 그곳에 빛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참 중요한 것은 말씀의 이끌림을 받으시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그분이 계신 곳이 바로 빛이었고 그분이 계신 곳이 어떠한 것입니까? 높은 곳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높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는 낮은 곳에 임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소외된 곳에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높으신 곳이었고 높으신 분이셨고 그분께서 또한 그곳에서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소외된 지역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있는 지역 가운데 또한 우리가 있는 그곳에 소외되고 또한 어두운 지역이라고 생각할 때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빛이 임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또한 어떠한 모습이 되어집니까? 그곳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세 번째는 뭘 이야기하냐면요,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자면서 그분이 똑같이 뭘 전합니까? 세례 요한이 전했던 그것을 다시 전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그 복음의 역사를 진행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복음을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를 그 일에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예수님의 복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드러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또 어떻게 되십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삶의 그 모습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줌을 통해서 빛이 임하는 그 역사들을 나타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어떠하십니까? 그곳에 갈릴리곳 또한 갈릴리 가버나움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빛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빛이었기 때문이죠.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이기 때문에 그곳에 그 역사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우리의 삶들을 드릴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축복합니다. 내일도 우리 함께 뵙겠습니다. 안녕.